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가을에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니는 말씀. 여러분, 부활절 전에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부활절 전에는 40일 동안 뭐가 있죠? 사순절이 있죠. 부활을 그만큼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을 무슨 절기라고 하죠?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절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 이 절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신앙을 균형을 잡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 절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사순절과 또 우리 부활절과 또 기쁨의 50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드디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2021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수동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번 주가 30일 전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감사 챌린지, 감사 도전 캠페인을 성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첫 번째, 25일 동안 감사의 새벽기도 하기.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교회 나와서 해도 돼요. 22번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상 주려고요. 그러면 목사님 3번은 빠져도 되나요? 빠져도 돼요. 한 번 빠졌는데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한 번 빠져도 돼요. 2번 빠져도 돼요. 3번 빠져도 돼요. 4번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25번 다 했어요. 그러면 3개를 다른 사람 줘도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의 새벽기도 하기.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하면 돼요. 이번 주일날 나의 기도 출석표 자기가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고 내가 이렇게 매일 감사하며 새벽기도를 쌓습니다. 나눠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캠페인. 두 번째 캠페인은 지난 봄에 했던 감사 일기 쓰기. 여러분의 감사 일기 쓰는 노트를 지난번 그 노트를 원하는 사람은 구입해서 가져가요. 개인적으로 감사 얘기를 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목사님만 볼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저한테 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시상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뭘까요? 마지막에는 감사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들어오면 여러분 화이트보드가 출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언제든지 자기가 감사하는 제목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거기다 적어. 마치 현금 봉투에 제목 적는 것처럼 그 메모지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자기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그건 자유야.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에 딱 붙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더라고.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유튜브 동영상의 밑에다가 예배합니다, 참석합니다 쓰는 것처럼 제가 감사 동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30일 동안 하나를. 그럼 여러분은 그 밑에가 감사 댓글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그 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감사 챌린지 캠페인 하는 거 제가 구역장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 안내하고 주일날은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왜 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감사할 때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감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성수동 교회 유치부와 또 전도사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보면 유치부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너무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너무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돌보는 것도 너무 잘하셔요. 1인 몇 역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같은 동역자로서 늘 감사하고 있고, 사실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준비하고 떨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또한 목회자로서의 그 성령 충만함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원순 전사님을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이 쓰였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경건했던 엘가나까지 중원의 간습에 쉽게 물들었던 사실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대로 남편이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실로는 당시 법궤가 있었던 곳으로 성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상황 속에서 엘가나가 해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아주 많은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과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자녀들의 몫과 자기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보다는 더 많은 분깃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한나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함정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 시집가서 칠거지약의 한 가지 중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딸 6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아들을 못 낳았으면 정말로 쫓겨나거나 새 부인을 얻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이 참 많고요. 결혼을 해도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당 우리 인구가 0.84%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명 아기를 최소한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0.84%니까 한 명에서 조금 넘거나 뭐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유치부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아기를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기를 씀뿡씀뿡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는 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첩인 브닛나는 정실 부인인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뭐야, 정실 부인이라고. 네가 정실 부인이면 뭐하냐?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뭔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문제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없는 가정도 없는 것처럼 엘가나의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는 한나에게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진짜 뭐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이고 상급이에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화살이 없으면 장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잖아요. 자식이 우리에게. 또 나이든 노년에 살면은 어떻죠? 자식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다 브닛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년 동안이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주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더욱 힘드는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자신이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이가 위로되는 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는 사람에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어디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아들을 낳은 하갈은 자기의 처지도 망각하고 사라를 아주 많이 무시합니다. 한 10여 년 지나서 사라가 아기를 낳고 그 아들 이삭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는 일이 있었을 때 사라는 너무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정실 부인과 첩의 갈등으로 집안이 시끄럽게 된 것이죠. 매년 엘가나가 여호와 집에 갈 때마다 한나에게 제사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고 말하는데 다행인 것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도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본 남편을 빼앗긴 브닛나는 어땠을까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더 격동시키고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라처럼 분인나를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혼자 울고 사귀고 이렇게 살았어요. 괴로워했어요. 너무 상심하면 우리가 목이 꽉 막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은 또 어떤가요? 입맛이 딱 떨어져서 음식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한나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수치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나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척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약점이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나를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죠. 오히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다시 화살로 돼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돕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갈등에 집중하게 하고 혈기를 부리고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른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의 문제에 자기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서 탈진하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격동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싸워야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절기가 되어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왔을 때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모두 어렵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이 멀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수동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위의 작은 교회들을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먼 데 있는 그런 저희 집은 오남리라는 곳인데 산흥이라는 곳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기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정해서 이제 쭉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이렇게 됐어요. 예배가 열어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성수동 교회 새벽 기도회 집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니엘 기도와 10월의 기도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이렇게 드리면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잖아요.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제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리다 보면 이분도 들어와 있다. 이분도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10월의 기도와 다니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가정과 아이들이 믿음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 기도를 드림으로써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없는 수치가 거두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을 경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맹세와 그의 일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나힐리로 구별해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막 저절로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막 하나님 막 그러면서. 근데 이 한나는 입을 오물오물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리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의 오해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막 자전거를 쌩쌩 타고 오는데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가족이나 또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야, 뭐하러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 그 응답 받겠냐, 응답받지도 못할 걸 뭘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그 방해를 넘어섰습니다. 그 방해를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부정적인 엘리의 말이 그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아뢰어야지, 이런 그 마음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도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로마인 백부장도, 혈병을 앓던 여인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하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애통한 일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듣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하든, 애들이 말하든,
목사님이 말하든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말하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 한나는 평안하여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건 뭐죠? 맞아, 이거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하면 끝난 거죠.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27장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어요. 어떻게 한나는 그렇게 영원한 아들을 천고 진짜 수년이 지나서 그렇게 얻었는데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원망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울기도 하고 막 억지도 부려보고 해볼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해볼 것을 다 해본 후에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2장에서 한나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주변을 둘러보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하나둘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요, 진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주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이 서러움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처럼 자신의 힘든 점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성전을 찾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향하신 일,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한나처럼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시험을 물리치고 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성수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습, 한나처럼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요, 쉽게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어려움이 온다. 그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두 번이나 큰 고비가 있었죠. 분인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오해, 교육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까지,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그 시험.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런데 왜 전사님이 그랬죠? 왜 그 시험들을 이겼다고요? 간절함이 있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수동 교회야, 나에게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느냐? 네, 하나님. 간절히 믿느냐?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 필사하다가 필사 지우려는 그 수종액을 사려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됐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전사님 통해서 주신 그 한나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응답받고 끝났어요? 응답받은 걸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두 손 드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히 구해서 우리에게 주셨더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5명이나 더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공식이고 비결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그거 받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겁니다. 이런 각오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자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건강, 물질, 자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나가 찬양 불렀다면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간절해지게 하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